교회를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들한테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말을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가서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를 막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집에서 해도 되잖아. 집에서 해도 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하면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돼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야.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바로 바울이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바울이 일절에 보면은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자기의 신앙의 양심이죠. 그죠? 신앙의 양심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 내가 교회 와서 무슨 뭐 주장질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와서 잘난 척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우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하거든요. 여기에 다른 의도가 깔려있고 동기가 깔려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편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평안하기 위해,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드린다. 이런 동기, 이거 말고 다른 동기를 가지면은 교회 생활이 절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가 구리 담트 교회하고는 뭐 같은 시찰인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이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한 적이 없대요. 교회 봉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고 그것 말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4대째 신앙인이지만은 4대째를 내려오면서 자기의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까지 직분을 맡긴 게 없다는 거예요. 그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장로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최고로 잘하는 게 교회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최고로 잘합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고 또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은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일이 많은데 장로님께서야말로 정말 최고로 봉사를 잘하셨네요. 예배생활, 신앙생활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장로님께서 아유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어이 그럼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를 싹 빼버리고 그야말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오늘날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렇게 이제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말을 듣기 싫은 사람은 내가 뭔 말을 해도 다 듣기 싫어해. 심지어 내가 당신 꼭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예수자가 나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싫은 거야. 이미 싫고 복 받으라는 말도 싫은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복 받으라 말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다 싫어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싫어해. 무조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그냥 사도 바울은 나는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다른 말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뜸 이제 바울이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니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그러니까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그러면은 이 지금 대제사장이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진을 보세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지혜인 거라. 대제사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복장부터 다른데 모를 리가 있나? 여기서 양복 입은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잖아. 나 그리고 우리 김성진 목사님. 양복 입은 사람은 목사만 이렇게 양복을 주일날에 양복 입고 단 위에 서고 있는 거. 그러게 여러분들이 저분이 목사이구나 대부분 아시잖아요. 오늘 저희 교회에 5분이 새로 오셨는데 아니 정말 너무 제가 이게 너무 감격스럽다고 해야 되나. 내가 생전 처음에 이런 일을 겪어서 이게 의안이 벙벙합니다. 솔직히 의안이 벙벙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바울이 대제사장이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회칠한 담이여라고 대부분 욕을 해버리잖아요. 회칠한 담이여. 이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변환했던 꾸중했던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칠한 담이여라고 하니까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바로 데리고 나오니까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 발을 싹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대로 나는 할 뿐이다. 네? 성경대로 나는 할 뿐이다 이러면서 대제사장을 비난했다는 것을 피해가는 거죠. 이게 지혜인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난한다 이랬을 때 대제사장이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지. 사람이 말이야 대제사장이든 아니든 간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제사장을 욕했잖아. 이러면 이제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되지. 말 그대로 천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뺏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야말로 찢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욕하는 게 사실이 됐으면은. 그럼 그거는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면 안 되는 문제인 거라. 이게 대제사장한테 욕한 걸 시인하고 인정하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기록하였을 때 너희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을 살면서 비방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리들 중에 말이죠. 정치인들 중에 욕하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적절한 것은 아니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적절하다고는 말하기가 곤란하겠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쁘신 일이 있어서 미리 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5절 이야기했고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포로 생활 때부터 이제 바리새파라는 게 있었고 그 바리새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금수저,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게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이런 사람들을 사두개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 생각은요. 사두개파 사람들의 생각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잘 먹고 잘 사면 장대이지. 그게 뭐 다른 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늘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호의호식을 하다 보니까 영생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인데 여기가 천국인데 다른 천국이 뭐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바늘기가 뭐예요? 이게 의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견이 낙타가 혹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죠? 그 바늘기를 개구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구멍처럼 이제 작은 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을 가리켜서 바늘기라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 바늘기, 진짜 바늘, 옷을 꼬매는 바늘기, 그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번역상 틀리지 않았어요. 둘 다 번역상 틀리지 않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약대가 아니고 낙타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체가 돼도 못 들어갑니다. 그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 끝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마가와 바나바는 구부로 사람, 제주도에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 한 10배쯤 되나? 한 7, 8배쯤 되는 구부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이제 시리아가 있죠.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터키 쪽으로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구부로라고 지도에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섬의 대지주였습니다. 마가와 이제 바나바다. 그런 사람이 대지주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돼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한테 막대한 헌금을 했죠. 그래 부자라고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돈이면 다 되는데 뭐. 돈으로 사랑도 사고 권력도 사고 다 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아니고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목사직은 돈으로 사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목사직은 돈 주고 가짜로 안수받아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거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거 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루터교 목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굉장히 많나 하면은 루터교에 소속된 목사들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시청의 국장급 월급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독일 국민들한테 종교세를 거두어가지고 그 종교세를 가지고 목사들한테 루터교입니다. 한국인 목사는 해당 안 되고요. 독일 루터교 목사들한테 국장급 월급을 주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신학을 공부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법학을 하고 의대를 갑니다. 독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데 그것도 사명감도 중요하지도 사실은 않아. 왜 중요하지 않나 하면은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 나와가 개차반이 되면 어떡합니까? 목사 중에서 똑바른 목사님, 그야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양심대로 목회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안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또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돈 주고 목사 안수 받고 이래가지고 6개월 만에 목사가 됐다고 나는 10년 만에 목사가 됐는데 누구는 6개월 만에 목사가 됐다고 나타나면은 나는 뭔데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나는 10년 걸렸다니까 진짜.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연습기간 2년, 9년 지나고 10년째 안수받아가 목사고시 또 그것도 목사고시 쳐가지고 패스를 해야 또 안수를 받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안수받은 나는 뭐고 6개월 만에 돈 주고 안수받은 사람은 뭐야? 내가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해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금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지만은
다들 그런 신학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또 공부를 하는 거야. 목회한 지도 20년 되고 30년이 됐어도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요? 어려우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바울의 지혜가 드러나죠. 사도 계파는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게 뭐 있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야지. 그럼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나 그러면?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용할 양식이 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재물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점심을 잘 먹으려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쌀만 있으면 돼요? 쌀하고 간장만 있으면 돼요? 간장은 어디서 나오나?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에? 거기다가 뭐 반찬 하나 더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 고기 반찬 더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 오늘은 바지락 순두부지만 바지락 사려면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밥만 먹는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아니고 일용할 재물, 양식을 사는데 아니면 슈퍼가 저 멀리 있는데 걸어갔다 와요? 자전거를 타든지 오토바이를 타든지 하다못해 차를 끌고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있어야 되지. 기름값도 요새 비싼데 기름값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일용할 재물도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크게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요.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예?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가. 그럼 나는 내 자식이 남한테 빚지지 않고, 예?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지. 남한테 빚져가면서, 예? 뭐, 추심이나 어디 당하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꾸어줄지언정, 꾸어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내가 자식들한테 그런 걸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꾸어줄지언정, 꾸어 다니지 않고, 나누고 베풀어 줄지언정, 얻으러 다니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역할이 아니고 기도하는 역할이요. 부모가 직접 돈 벌어서 아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번 돈이 아니면은 그거는 방탕할 뿐이 방탕하게 살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고 그 별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처럼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두개파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잘못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게 잘못인 거예요. 죽으면 그만 아니면 어떡할 건데? 똑바로 이야기해서 죽으면 그만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확률의 문제입니다. 확률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것으로서 구원의 완성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길거리에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천국이 있냐 없냐 지옥이 있냐 없냐 심판이 있냐 없냐 물으면 이건 확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50대 50이잖아요. 50%잖아요. 지옥이 있다 없다 심판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50대 50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50대 50이에요. 어디다 그래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도박장에 왜 가는데? 그 도박의 확률이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인데 그 100만 분의 1, 10만 분의 1 그것 때문에 그 도박장에 가는데 50대 50이면 어디다 그래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있다고 생각해 없으면 고마이지. 아 맞잖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어버리니까 없어. 그거 없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으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너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이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심판이 있으면 정말로 그야말로 영원히 조져버린 인생이지.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이런 거는 괜찮아. 인생 그거 후딱 가잖아요. 후딱 갑니다, 후딱 가. 인생 후딱 간다니까요. 제가 아직도 나는 20대인 줄 알아. 벌써 60이야. 20대인 줄 알았는데 벌써 60이야. 인생 그렇게나 빨리 후딱 가버려.
후딱 까불으니까 인생이 좀 안 좋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막 그래 우여곡절 많은 게 인생이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천국이 없다 하고 가보니까 있어.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영원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냥 시간 지나면은 좀 적응이 되겠지. 안 돼요, 적응이. 전혀 안 돼요, 전혀. 그래서 사도계파가 잘못한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영혼을, 자기 인생은 뭐 호의호식해서 살았는지 몰라도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조지는, 자기가 조지는 영혼을 만들어가는 이런 우매한 짓을 돈 때문에 내가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현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 이름도 두 개였잖아요. 하나는 일본식 이름이고 하나는 한국식 이름이고 조선식 이름이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작은 자라는 뜻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큰 자, 강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곧 착화가 돼서 이제 바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딱 가보니까 한쪽은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이제 이런 바리새인이야. 자기와 같은 부류라. 그리고 한쪽은 보니까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그걸 딱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7절을 보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 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갑자기 바리새인이 같은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편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이 노렸겠죠. 그죠? 노리면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내 편이야. 바리새인 편이야. 한쪽은 무조건 바리새인 편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 밤에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그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직접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다. 안 나타나셨어요. 그죠? 정오의 빛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에 사도 바울이 팍 꼬꾸라졌습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뭐 어쩌고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이방인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가 마지막에 뭐 감옥에도 뭐 이렇게 갇혀 있다가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어. 천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지. 그런데 왜 이때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이렇게 됐을까? 네?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왜 이때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한테 이야기를 하셨을까?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라는 그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여 담대하라. 그 말씀 한마디를 해주시기 위해서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말씀 한마디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듣고
자기는 로마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로마로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 있지만 죽으러 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가노라. 내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노라 한 겁니다. 우리도 항상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